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9월의 첫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연히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룻기는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징계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은 풍요로움과 풍성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끝에는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책이 룻기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룻기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이 어떠하였고 현재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울 왕이 들어서는 그 왕정시대 그 전까지 약 360년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과도기이면서도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과도기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사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저들을 이끌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저들이 어떤 그 과도기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 저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영적인 타락하는 그런 어떤 죄를 저들이 범하게 되었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가 이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뭐 어쩌다가 흉년이 들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고 있는 어떤 징계의 수단으로 그 땅에 흉년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그 징계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징계가 임하면 그 징계를 받음으로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피해서 저들이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저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의 인생은 더 큰 그런 어떤 인생의 시련을 저들이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또 두 아들,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그 징계를 피해간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결과이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닫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피해서 살 길이 없구나.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두 자부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얼만큼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두 자부를 내가 데려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자부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어머니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선대해 주기를 내가 기도하마.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자부인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둘째 자부였던 룻은 그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룻이 유명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이제부터는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아픔과 흉년과 어떤 시련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한 초라한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 초라한 삶을, 불쌍한 삶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룻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 6절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쉬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 밭에 어떤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환에게 물은 거예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럴 때 그 사환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저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의 표현에서 이 룻이 그에게 맡겨진 그 이삭 줍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성실하게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보아스 정도 되면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아스의 밭에 분명 다른 많은 또 소녀들도 있었을 텐데 보아스의 눈에 지금 룻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을까? 이방 여인이어서 외모가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외모가 뛰어나서일까요? 글쎄 룻의 외모가 어떠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일하는 그 태도가 달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일을 성실하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 줍는 일이 이게 무슨 큰 일입니까? 이삭 줍는 일이 무슨 기쁜 일입니까? 정말 당시에 가난한 여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한 다음에 그 양식을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 초라한 일이잖아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룻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직은 젊은 여인인데 그 젊은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그렇게 이삭 줍는 일을 한다?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한 일인데도 이 룻은 그가 맡겨진 그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보아스가 살던 그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같은 고향이잖아요. 보아스의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보아스는 닮은 부분이 참 많은데 결국 보아스의 눈에 그 룻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주님의 눈에 그 여인이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곳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 띄는 정말 주님의 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도 아는데 보아스도 지금 저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아는데 주님이 모르겠냐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주님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면 모르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정말 기쁨과 충만함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은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럼 룻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해봅시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보아스는 주님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이 그런 거예요. 그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저가 하루를 시작하였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룻이 은혜를 입고 있어요. 각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네가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 머물면서 이삭을 주어라.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사환에게 시켜서 다른 소년들이 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또 룻이 목마를 때에 저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허락을 해줍니다.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왜 이삭을 줍고 있습니까? 가난하니까 이삭을 줍고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렇게 이삭을 주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각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보아스가 룻에게 각별한 은혜를 끼칠까요? 그의 효성이 남달라서, 아니면 그가 성실히 일하여서, 물론 그런 모습도 다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룻이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룻이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정말 은혜 베풀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룻이 은혜를 그렇게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도 살 수 있고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연히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우연히 잘 되었습니다. 자,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우연히, 여기 우연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룻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입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하루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가 이삭 줄 만한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아스의 밭에. 여러분, 이게 지금 룻이 작심을 하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정보를 다 입수해서 그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지역에 괜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좀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무슨 정보를 그가 다 알아보고 그가 의도해서 누군가의 밭을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시작했는데 그가 그 밭에 가보니까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보아스 참 괜찮은 분입니다. 유력한 자이고 재력도 있고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고 또 성품이 참 좋아요. 그리고 동망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람의 밭에 이 룻이 우연히 그런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잘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분의 무슨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여러분 만나셨나요? 무슨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무슨 그 사람의 어떤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작정해서 작심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누구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우연히 우리가 또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생이 정말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만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좋은 그런 직장의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작심해서 여러분들이 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렇게 사람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냥 학교에서 또는 뭐 어디 직장에서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연히 친구가 되고 우연히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연한 만남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연한 만남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하고 아무리 정보를 수집해서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연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정보를 입력하고 내가 다 알아서 그렇게 만나게 할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연히 잘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다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우연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당시에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제가 존경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번도 그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책으로.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설교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매주마다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이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계시고 참 겸손하고 또 참 이렇게 온유하시고 참 삶이 참 아주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그 영락교회를 담임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이런데 어느 날 친구를 데려와서 둘이 놀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걸 이제 목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 아들에게 묻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정말 좋겠다. 너희 아빠는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니까 너는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너희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친구의 말에 이거 별것 아니야. 우리 아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흡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락교회가 우리와 교단은 다르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곳에서 심우하신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에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너무나 큰 정말 영광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연히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목회한다고 그렇게 그분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무슨 일, 얼마만큼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 능력의 어떤 부족함도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우연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제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다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 우리의 인생도 오늘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끝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또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좋은 그런 또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도 하나님 우연히 잘 되는 부흥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